제가 지난주에 사회를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홍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질문한다고요. 지난주에 본문이 뭐였었죠? 지난주 우리 홍 목사님이 전하신 메시지의 본문이 어디였었어요? 에베소서? 본인이 설교하고도 잊어버렸어요? 시편 1편. 예, 시편 1편이죠, 그죠? 예. 시편 1편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한 30분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강조하신 바가 뭐였었습니까? 네, 복을 좋아하시네요. 예. 또 다른 분, 우리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아야 되죠. 예, 복 있는 자는 그랬으니까. 또 다른 분, 하다. 그래, 하다가 어떻다는 거죠? 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율법을 사모하는 그런 자세가 하다다. 그런 말씀도 했고요. 또 다른 분, 예? 예, 여하튼 마스크를 쓰고 말씀하시니까 잘 안 들리는데, 여하튼 맞을 것 같아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예.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그리스도인.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사는, 다시 살 때 영원히 사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다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런저런 복을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을 통째로 우리 받았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겠냐. 할렐루야. 우리 복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 받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 다음 주에 광고하실 때 설교하실 때 우리 또 홍 목사님이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요새 하도 손주 자랑 이런 거 하게 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누가 손주 자랑한다 그러면 5불 내고 자랑해라 그런데요. 그런데 요새는 5불 내고도 막 자랑하니까 누가 손주 자랑하려고 그러면 5불을 주면서 하지 말라고 그런데요. 예,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저와 제 아내의 네 번째 손주 이름은 아도나이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냥 한국말로 그러면 아도니람이에요. 아도니람 자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입니다. 1800년대에 버마, 지금은 미얀마라고 하는 버마에 가서 37년 동안 목숨을 걸고 헌신하다가 결국 이제
거기서 산화한 그런 분인데요. 아마 제 아들 내외가 이 아들이 저 꼬마가 아도니람 좌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잘생겼죠? 예,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Okay. Good job. Good job. Good job, boy. Good job. 예. 2월 25일이 제 100일이었었습니다. 100일 되는데 손주가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사진관과에 보내왔을 때는 뭐 태어났나 보다, 뭐 사진이니까요. 그랬었는데 젖을 달라고 막 앙앙 우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얘가 태어났구나, 조금 실감이 되더라고요. 조금 전에 지 아빠하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그런 걸 보니까 이게 비로소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우리 주로 얘기합니다. 이 소통은 두 개체 간에 서로 공통점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소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서 서로 교감하는 것, 그것을 말하죠. 이 어린 것이 지금 100일 됐지만 앞으로 자라가면서 이제 뭐 한 1년쯤 되면 엄마, 아빠, 맘마 뭐 하면서 말로 소통하게 되고, 또 조금 더 자라면 글로, 뭐 전화로, 뭐 여러 가지 행동으로, 눈으로, 몸으로 이렇게 부모와 소통을 하면서 점점 더 부모의 심정을 깊이 알아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계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깊은 소통을 통해서 내면을 서로 잘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소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편지하는 거, 전보 치는 거, 그게 전부였었는데 이제 전화가 발달하고, 그리고 카톡을 하고, 이제는 비디오 콜을 뭐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하고, 또 줌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문명을 통해서 발달된 여러 가지 소통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의 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소리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단절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입니다. 도리어 인간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더군다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리 두기가 거의 의무화되다 보니까 이제 생활화됐습니다. 예. 안 만나고 그저 이렇게 거리 두는 게 생활화되고, 교회 출석 안 하는 것도 거의 생활화되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서로 만나도 이게 마스크를 서로 하고 있으니까 말수도 적어지고, 또 표정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을 읽어내기도 힘듭니다. 또한 자주 만나서 이렇게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막상 만나도 별로 할 말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은 말을 했는데도 또 할 말이 있죠. 예. 그 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여자들이 전화로 뭐 한 2시간 동안 막 얘기를 한대요. 뭐 별별 얘기를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으면서 이제 남은 얘기는 만나서 또 하자 그런데요.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할 말이 그만큼 많습니다. 자, 오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서로 한 번도 안 만난 교회 식구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참 굉장히 거리감을 느끼게 되죠.
오늘 본문,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던 본문을 똑같이 오늘 그걸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길을 가다가 누군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봤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저건 죽었구나라고 단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완전히 죽었는지 반쯤 죽었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멀찍이 돌아서 왔기 때문에. 본문에 보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죽어, half dead, 반쯤 죽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볼 때는 어때요? 저건 시체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를 보면 율법에 의해서 어때요? 가서 만지거나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멀찍이 돌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런데 멀리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반쯤 죽어 있는데 죽은 것으로 단정하고 관계성이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그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다가갔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 다가갔다.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시체가 아니고 거의 죽은, 반쯤 죽은 사람,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다가가서 보니까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불쌍히 여겼어. 또 나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인데 저게 나일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아마 그런 동정 공감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 즉각적인 도움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사마리아 사람의 한 일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서로 소통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알고 컴패션이 생긴다고 합니다.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에 그런 컴패션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커미트먼트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compassion, communication, compassion and commitment. 뭐 이런 단어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예 커뮤니케이션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형편도 모르고 사정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 것도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 엄청난 차이는 어디서 왔습니까? 가까이 갔느냐 안 갔느냐,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커뮤니케이션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습니다. 소통의 문제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거기 가서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았으면 아마 도와주지 않고는 못 빼겠을 겁니다. 왜? 당장 죽어가니까. 소통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소통의 방법이 뭘까요? 뭐 전화도 있고 카톡도 있고 편지도 있고 전보 치는 것도 있고 비디오 콜도 있고 줌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만남입니다.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이 문명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명의 기기를 통해서 만남을 갖다 보니까 서로 간격이 생기고
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서로 보지 않고 전화할 때는 어때요? 뭐 잠옷 입고 전화 받기도 하고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막 야단치고 그러다가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그런대요. 꾸밀 수 있잖아요. 안 보이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또 우리 뭐 줌으로 하고 또 비디오 콜을 한다고 해도 우리들은 서로를 뭔가 마리파이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만남입니다. in person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소통의 방법이 만남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 주신데 그 어떤 방법은 못 하시겠어요? 인간도 이 여러 가지 뭐 카톡이며 전화며 전보며 줌이며 이런 것도 비디오 콜이며 이런 걸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 만나는 거 이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셨겠죠.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구차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들과 만나 주셨어요.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소통 방법은 뭐냐 하면 in person 만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고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수많은 만남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리장이 삭개오. 그 삭개오.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 가로막혀서 못 보니까 뽕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다 봤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갈게. 내 집에 가서 잘게.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만남을 주셨어요. 내가 너 만나줄게. 너하고 깊은 얘기를 나눠줄게. 누가복음 19장에는 그 자세한 무슨 대화를 내는 줄은 없습니다. 그냥 가서 거기서 주무시면서 식사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마 깊은 속사정을 나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재산을 절반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 주겠고 누구한테서 내가 억지로 뺏은 게 있으면 4배를 갖다 갚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인격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 현재 있는 거 반 뚝 떼서 가난한 사람 주고 이제 반 남았는데 그것을 누구한테서 억지로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런데 세리가 돈 버는 건 대개 억지로 뺏은 거거든요. 4배로 갚으면 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제가 해석하기는 이 돈이 뭔지 난 이 돈 때문에 이 짓을 했는데요. 나 이거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한 분으로 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만남 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남편을 그 여러 번 바꾸고 뭐 그런 아주 복잡한 인생을 가진 여자 사마리아 여인한테 다가가셔서 물 좀 주세요. 구차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냐 퉁명스럽게 얘기해.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세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서 또 어디를 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면서도 제자들이 이게 헷갈렸어요. 내가 뭐 헛것을 봤나? 뭘 어떻게 해줄지 모르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도마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 어부 생활하는 데서 너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로 가서 고기 잡고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좀 선생으로서 구차한 모습으로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빵을 구워놓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만나 주셨습니다. 만남.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도 천지를 뒤집어 놓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뭘 하시지 않고 여기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이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끝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친히 만남을 통해서 이루신 사역 때문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사역의 방법, 만남, 예배에서 우리는 함께 만나고요. 기도회에서 만나고 작년 주일학교에서 만나고 또 가정에 방문해서 만나고 소그룹에서 만나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시간을 정해놓고 금요 기도에서 모이자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한 1년 이상 만나지 않고 그저 뭐 중계방송으로 또 뭐 줌으로 또 뭐 그 뭐예요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어때요? 우리의 관계성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남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를 이룬 식구들로서 의도적으로 우리들은 서로 가까이 다가가서 만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면 더 이해하게 되고 결국은 서로를 돕고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Communication, compassion, commitment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소통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제일 기본 단계가 뭔 것 같아요? 기초 단계. 우리가 소통하는 제일 기초 단계가 뭘까요? 예? 말, 대화. 예, 말, 대화하기 전에. 이 답은 뭐 저 혼자 하는 거니까. 인사하는 것입니다. 말 대화 아까 누가 그랬어요? 아무나 보고 딱 만나보자. 당신 누구야? 이렇게 말 대화 시작합니까? 인사부터 하죠.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나는 뭐 지구촌 교회 이 목사입니다. 뭐 등등. 아, 네, 저는 뭐 누구입니다. 인사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이라 해도 우리 처음부터 교회 오자마자 파킹락에서 만나는데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그렇게부터 얘기합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사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끼리도 소통이 시작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그리고 재밌죠? 인사는 그 인사하는 태도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정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인사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대해주는가, 또 내가 인사하는 걸 보고 상대방도 그것을 느낍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대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이렇게 뭐 양치기를 하고 텐트를 쳐놓고 아마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나그네들이 지나갔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 셋이 이렇게 오는 것을 아브라함이 봤어요.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게 주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식사하고 편히 쉬고 이렇게 하소서. 아주 극진하게 겸손하게 맞이하는 그런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럴까요? 창세기 공부하는 분들은 아시죠? 아브라함은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신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필연적인 결과를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만남이 계속 발전돼야 됩니다. 롯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9장 1, 2절을 볼까요? 소돔성에 사는 그 똑같은 천사들이 소돔성에 사는 롯에게 갔습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 선생님들 오셨습니까? 2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롯은 겉모양은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이게 그게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선생님들 우리한테 오셨습니까? 어서 오셔서 발을 씻고 그리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갈 길을 가세요. 나그네는 민감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대접받는 사람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는가, 이런 태도를 딱 읽으면 압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사람들이 아니야, 당신 집이 아니고 우리 어디에서? 길바닥에서 잘게. 그럴 때는 롯의 태도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랬겠는가. 여러분, 인사하는 태도를 보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그런 심정을 알 수 있고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이 아주 살기 힘들었을 때라 그런지 밤새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굶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인사할 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그랬을 때 먹었어? 안 먹었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어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냉수를 먹고 나왔는지 어쨌든 뭐 모르겠지만. 근데 요새는 우리 서로 밤새 안녕하셨어요? 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평화로운 시대니까. 그리고 아침 드셨어요?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황계랑 집사님 오늘 아침 드셨어요? 예, 다이어트 하시나 봐요. 예. 예수님 때에도 서로 만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샬롬, 뭐 그건 히브리 말이고 에이레네 그런 뭐 말 헬라 말인데 거의 뭐 안녕하세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 가지 환난 곡절이 많고 늘 전쟁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평안하냐 그게 마음에 맺혀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 그 여러 편지의 말미에는 꼭 인사를 합니다. 아주 누가 너에게 문안한다, 누가 너에게 문안한다, 누가 인사하라, 누구에게 인사하라, 그 형편과 사정을 말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인사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소통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영원히 가족이 된 그리스도인들끼리는 필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너희가 이 작은 어린애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예수님은 이 작은 소자 뭐 쓸모없는 것 같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을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공손하고 정중하게 존경하는 자세로 인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너 나한테 그렇게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 때문인지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끼리도 인사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나가다가 뭐 하이 어떤 사람은 How you doing? 그래서 나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뭐 그런 게 아니라 How you doing? 뭐 그러고 지나가기다. 또 어떤 사람 공원에서 뭐 이런 데서 만나면 Nice day, isn't it? 뭐 모르는 사람끼리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미국인들과는 인사를 잘 하는 것 같은데 한국인들끼리는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미국에서 자라는 한국인 가정의 아이들도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미국 전역을 샅샅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제가 젊었을 때 여러 군데 이렇게 부흥 집회나 뭐 사경회를 다니면서 여러 도시,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대부분의 한국 아이들이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목숨을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다. 사람이 귀중한 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를 만나든지 존중하며 인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존중하게 되면 반드시 존경을 표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인사하는 것, 이런 것은 저절로 터득되지 않습니다. 성경처럼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가정이나 모임이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들이 사람을 맞이하는 자세를, 인사하는 자세를 통해서 그들의 인격과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흥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어디 교회를 갔는데 딱 보면 알죠. 아, 이 사람이 강사구나. 인사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파킹 나서 문 열고 내려오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인사하고 환영하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정혜영 자매님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떻게 느꼈어요? 예.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에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만나면 인사를 통해서 소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동정 공감하게 돼 컴패션이 생깁니다.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물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간에는 어떻겠습니까? 만남의 중요성, 가장 좋은 소통,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기피하는 것이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하면 죄의 원인이 있습니다. 인사를 기피하고 상호 존중을 기피하는 것도 죄에 근거합니다. 그것이 버릇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아담을 보세요. 죄를 짓고 나서 나무숲 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만나시려고 하는데 안 만나잖아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그럽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을 보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더니 옷을 입기 시작해요. 그래서 끝도 없이 옷을 입습니다. 이 옷을 입음으로 그것을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만들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도 계속 두꺼운 옷을 자꾸 입습니다. 추 칼날을 내놓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만나면 그런 것들이 하나씩 벗겨져 나갑니다. 깊이 서로를 알게 되면 다 벗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 목사님 사모님, 우리 신경아 사모님이 코리아 포스트인가 거기에 그 Bloom where you are planted, 심기운 곳에서 꽃 피우기, 그런 글을 늘 쓰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지난 주간에 제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마음가짐이 먼저냐 행동거지가 먼저냐,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런 제목의 글이 눈에 띄어서 아주 샅샅이 읽어봤어요. 한국에서 사모님께서 근무하던 그 학교에 어떻게 책상을 맨날 이렇게 두드리는 애가 있었다나 봐요. 그러니까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책상을 수업 시간에 두드리니까.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뭐 책상을 치워보기도 하고, 책상이 없으면 두드릴 게 없으니까 뭐 손에 장갑을 끼워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을 동원해 봤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걔가 두드리는 행동은 걔 마음속에 뭔가 불만, 불안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불안 요소를 제거하면 이건 당연히 안 할 텐데.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사람을 외형으로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옷 입은 거, 그저 그가 말하는 거, 뭐 그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명함에 뭐라고 쓰여 있나, 그런 외형적인 것 갖고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 칼럼을 읽으면서 저는 마가복음 5장 거라사에 있는 그 광인, 미치광이 같은 사람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실 때에 그는 무덤 속에서 공동묘지에 거하면서 뭐 돌로 늘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으며 절규하면서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서 그 미치광이 짓을 못하게 하려고 여러 번 그렇게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은 물론 그 사람의 문제를 아시고 다가가셨지만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상대방의 내면과 형편을 모르지만 우선 다가가서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가까이 가서 만남을 가지고 그 형편과 사정을 나누고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돕고 협력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문제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삭개오를 만나주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고 문둥병자를 만나주셨으며 소경 맹인을 만나주셨고 38년 된 병자를 만드셨고 한편 손 마른 자를 만나주셨고 모든 사람과 소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에 참여하셔서 정말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 안식일에 그 사람들을 고치면 예수님 자신이 피해를 볼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고쳐주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합니까?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그 상대방의 안부가 궁금하고 속마음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대화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매일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제 3월 1일부터 우리는 매일 성경이라는 그런 교재를 통해서 각자 집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작년 주일학교에서 만나서 함께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요. 경건의 시간을 가진 방법은 매일 성경 그 교재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간단히 소개하자면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우선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 간단히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몇 번이라도 읽어서 내용 자체를 확인합니다. 내용을 대충 아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를 확인하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하신 데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아주 정독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영적인 메시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중심으로 쓰여져 있어요? 성경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요.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펴거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것을 메시지를 찾아야 이해가 됩니다. 동시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비로소 성경에서 영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읽으면 내가 필요한 걸 이렇게 추출하게 됩니다. 그거는 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목적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찾아내자. 그 다음에는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서 하루를 살아갈 지혜와 그리고 삶에 적용할 제목들을 발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짧게는 20분, 길게는 30분, 어떤 때는 한 40분, 1시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시간 속의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합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소통을 통해서 상대방의 심정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정 공감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는 우리는 정말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가까운가, 아니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가까운가.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누가복음 10장 이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율법사입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고통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그래서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멸망의 대열이 있었습니다. 거의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꼭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에 과거 우리의 모습과 같은 half dead, 거반 죽어 있는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이용당하고 핥히고 찢기고 죄로 오염된 채 멸망의 지옥을 향해서 가는 인생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죽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는데요.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데요. 우리는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영혼들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부모이든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친척이든 친구이든 동료이든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든 직장 동료이든 여기에 강도 만난 이 사람은 그냥 썸바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누구가 아닙니다. 부모, 형제, 자매, 친구. 가까이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구원이 필요한 이 사람들, 그야말로 반쯤 죽어있는 이 사람들을 가까이 가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형편과 필요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도와줘야 합니다. 무책임하게 뒤에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orally 말해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상대방이 구원받고 구원의 복음을 받고 거듭나도록 기도하며 도전하며 헌신적으로 도와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도 대상자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도와야 합니다.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은 상처에 기름을 붓고 싸매주고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재워주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돕듯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침례받고 성장하고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까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내 필생의 사역이다라는 그런 자세. 믿습니까? 이 사람 나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이 사람 지옥 간다. 는 긴박감으로. 저는 사역자로서 뭐 교회가 커지고 뭐 이런 것보다도 내가 이 사람 한 사람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난 목회에 성공했다. 이 한 사람 구원받으면 나는 이제 거기서 은퇴해도 된다. 나는 사역자로서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성도 간의 동역자들끼리 서로 가까이 다가가기에 힘쓰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과 그 심정을 알고 동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오늘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와 소통이 막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가까이 가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하는 줄 알고 하면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즉시 착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즉시 도와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주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는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저 자신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즉시 이와 같이 하라. 지금 하라. 내가 하라.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게으르고 악한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고 또한 구원받아야 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 다가가고 또한 주님께서 핍박을 받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핍박을 자초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긴박감을 가진 그런 주의 종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리하겠나이다. 즉시 실행하겠나이다.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해나가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친히 인격적으로 인도하셔서 그야말로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귀하신 뜻과 그 섭리를 온전히 이루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